지난 주일까지는 열왕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함으로 하나님의 좌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좌절. 그러나 그 좌절로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로 이제 역전된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음 스테이지가 바로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사무엘과 또 열왕기를 통해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겹쳐서 이 부분을 좀 건너뛰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건너뛰면 에스라가 나와야 되고 느헤미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에스더로 갔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스더에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에스더의 말씀을 또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엘로힘, 아도나임, 퀴리오스, 주. 신약 성경에도 뭐 예수가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유독 성경 가운데 에스더에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아가서에도 나오지 않지 않아요? 안 나오지 않아요? 아가서는 딱 집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뉘앙스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가서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사랑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면서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런 분분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전면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선택한 백성들과 특수한 어떤 임무나 사명을 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상황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네.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우리는 놀아야 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왜 놉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달란트를 묻어둔 채 그렇게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그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빗자루질을 막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도 있네요, 목사님 저기도 있네요, 쓰레기가 저기도 있네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이 뭐 성도들보다 높다 그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내 집안일이라면 눈에 띄어서 쓸거나 닦거나 치우거나 옮기거나 고치거나 막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이건 목사님의 일이지. 이거는 전도사님의 일이야. 이거는 중직자들의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인드라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우리가 종으로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누가 하나 소외된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 누가 하나 지금 시험에 빠져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구 곳곳을 보시고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장 바로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역사적 배경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방 나라인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상황을 건너뛰고 페르시아로 넘어왔어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는데 이 두 강대국들이 이후에 페르시아에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됩니다. 제국주의가 돼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20세기 중반까지도 초를 넘어서 중반까지도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꾼 지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국주의에 대한 그 마음, 그 야욕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뜨거운 감자하면 뭐 북한, 이란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아마 전쟁 중일 텐데 계속해서 지금 이 이란 지금 휴전됐나요? 이스라엘하고? 요즘 제가 좀 정치하고 좀 멀리 했더니 소식을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 지금 예의주시하게 바라보는 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영토가 확장이 됐고 인구로 따지면 거의 절반가량이 페르시아 관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세계 인구가 몇만이에요? 몇 억이에요? 80억 가운데 약 35억 내지 45억 정도가 페르시아 관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반 가까이 인구가 페르시아에 점령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토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는 아니고 뭐 프로테지는 좀 작겠으나 인구로 따진다면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 가까이 페르시아의 점령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 권세를 누렸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말하자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또 파키스탄을 넘어서 인도,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에티오피아의 구수까지. 에티오피아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땅인 흑해까지.
여러분, 러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감이 오십니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점령을 하면서 127도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180일의 잔치가 있고 180일의 잔치가 끝난 뒤에는 7일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책에는 쿠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쿠세르크세스. 여러분 학생들은 청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왜 이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느냐? 이 잔치를 벌이기에 앞서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 지역 일대의 유럽 일대 그리스 지역과 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강대국끼리 전쟁이 붙게 되는데 이 전쟁을 일컬어서 살라미스 전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라미스 전투. 이 살라미스 전투를 앞두고 페르시아의 그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0도에 전부 다 알려서 각 지방의 귀족과 방백들과 여러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 15,000명 이상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왕과 함께 잔치를 해야 이것이 마치 성은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왕과 함께하는 잔치가 아니라 저쪽에서 그냥 우리는 덩달아 하는 잔치야.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쭉 북한을 순시를 하면서 그 군인들이라든지 또 수고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은 당에 가입하는데 최고의 이 티켓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잔치를 베풀 때에 하루 이틀 가지고 이 잔치가 다 끝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180일 동안 이쪽 지방 사람들, 이쪽 지방 사람들, 계속해서 귀족들,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무려 며칠 동안이요? 180일. 180일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6개월 동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매일 술 마시고, 매일 풍악을 흘리고, 정말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6개월 동안 한다라고 했을 때 왕도 참 지칠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나를 우러러보고 있다. 온 세계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180일의 이 잔치를 마치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또 이 잔치를 베푸는데 7일간의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 바로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잔치. 이때가 바로 잔치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백성들은 다 모일 수가 없죠. 이 수상궁 쪽으로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락을 해서 있는 곳에서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7일 동안은 국경일로 지켜라 하는 것처럼 7일 동안 잔치가 쫙 벌어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도 능한 자였으나 그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참 좋았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주도도 이게 법도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높은 사람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딱 술을 따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원샷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원샷 할 때까지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예? 상사가 원샷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원샷 하는 걸 안 하고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고 놔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상사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원샷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주도가 바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왕이 따라주는 그 술을 끊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쫙 끝까지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법도가 있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준다. 네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셔도 돼. 조금 끊어서 마시고 싶으면 끊어서 마셔도 돼.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왕이 이런 자율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 법도에도 이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허락했으니 이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런 잔치에 참석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술도 못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난 조금 마셔도 난 술을 못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 우리 땡큐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도 술잔을 받아 들고 있으면서도 안 마셔도 되니까. 예? 술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왕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격이 남달랐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를 대하는 그 모습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왕후 와스티가 나중에 폐위가 되는데 그 폐위가 되기 전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왕이 명령하는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위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명령을 거역하면. 그런데 와스티가 왕명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결 심판을 하지 않고 술이 한 잔 권하게 챘으니까 술이 다 깬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의견을 물어봐요. 결국은 결말에는 왕후 에스티가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되긴 하지만 그런 점으로 볼 때에도 왕이 자기의 어떤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 군사를 움직이는 것, 또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또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인자하면서도 포용성이 있는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에 대한 어떤 장점, 칭찬할 만한 내용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 당시의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페르시아 안에 바벨론도 들어오고 애굽도 들어오고 아수르도 들어오고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굴복하는 그런 때였으니 여러분 짐작이 가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180일간의 이 잔치를 딱 베풀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클라이막스냐? 백성들 앞에 자기의 아내인 와스티의 그 미모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리따운 왕비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왕비를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내 와이프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와스티가 거부를 해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와스티, 어떠한 배짱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의도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보통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을 하게 되면 영부인이 함께 대동하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부득이 대통령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같이
같이 갑니다. 이 와스티도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는 아수에로 왕이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왕후입니다. 국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와스티는 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시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왕후께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 왕후가 또 만민의 아버지인 이 왕 폐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분이 불붙는 듯하게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되나? 폐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이 왕후가 왕의 이 부탁을 거절했을까? 아수에로 왕이 이 왕후가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자랑스러워서 좀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왜 와스티가 그것을 이런저에 거절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당연히 들지요.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그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와스티는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가까인 사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민 앞에 둘이 부부 사이에서는 거절할 수도 있고 농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온 백성들 앞에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만민에게 왕이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조롱거리로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와스티에게 있어서는 그의 결말은 이제는 죽음뿐이다. 폐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와스티는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이 와스티가 거절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11절 말씀에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 말씀으로 유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왕관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벗고 그의 몸에 아리따움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왕후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성적으로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왕관을 정죄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이런 표현이, 몸을 단정히 하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왕관을 정죄하고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후 에스디가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 가지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왕후 에스더가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에는 남자들 앞에 여성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의 얼굴을 백성들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이 문화적 배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했기에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와스티가 바벨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으로서 지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왕에 내가 왕후가 되었으나 결국 항상 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망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왕후 에스티 와스디야 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라 라고 하니까 내 마음은 불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백성들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도 아마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에는 이 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페르시아, 그렇게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대성황을 이루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왜 그 잔치 말미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는, 잔치집에 마치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짐작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던 왕과 왕과의 이 틈이 벌어졌을까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고 또 절제되고 능력 있고 젠틀한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절망을 주었죠. 두 번째 절망은 가나안 복지를 허락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그 꼴이 말이 아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좌절을, 또 한 번의 절망을 겪으셨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서 바로 이 에스더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고 또 에스더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반열에 오르도록 우리에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너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나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자도취에 빠져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유 속 터져 저놈의 새끼, 가슴을 치면서도 이 부자지간의 연을 끊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결국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의 그 계기를 마련하게 하시는
그 일하시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함이 없으세요. 한 번도 약속을 깬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변개함이 없어요. 왜?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은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물질로도 막을 수 없고 여러분 직업으로도 막을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여러분이 제외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본질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에요.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세상 것만 추구해요. 계속 마귀가 원하는 일만 해요. 계속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이 뭡니까? 바로 죄 짓는 생각이죠. 여러분 가만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백성인가? 얼마나 하루하루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추잡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미련 곰탱이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뵙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을 감아도 웃음이 나고 눈을 떠도 행복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일체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방 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얘기, 전쟁 얘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사실, 바로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